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제랑모의 한도인 머터리가 저녁 시간에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어젠가요? 그 대선 기신론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반응이 열악같네요. 그래서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싶어서 나 불교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불교 공부가 상당히 참 어렵다 그러지요.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 하루나 이틀이나 뭐 열흘이나 공부를 한다고 책을 읽고 뭐 동영상을 보고 해도 그게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뭘 들었는지 스스로 헷갈릴 겁니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런 이야기를 했다. 결국 너무 실제로 해보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냐 그러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불교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이 불교 84,000 대장 장경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딱 한자로 정리하라 그러면 마음 심자로 정리된다 그러죠. 마음에 대한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정의가 참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음이라는 데 정의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뭐냐 그러면 알기는 다 알지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 그러면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란 게 복잡하고 그 정의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 마음에 대한 정의인데 큰 스님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주로 하는 이야기 대선 기신론에 대한 영상을 봐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더라? 생멸심이 있고 진여심이 있다면 진여심은 석가모니의 부처의 마음이고 생멸심은 일반 중생 범부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의 마음하고 일반 중생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또 뭘까요? 이 마음에 대한 정의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불교 공부가 그렇게 장황하고 헷갈립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마음이 각자 다 다른데. 석가모니가 말하는 마음은 우리가 보통은 어떤 욕구를 느끼는 거, 하고 싶다. 저 여자를 한번 저 여자하고 또 저 남자하고 한번 섹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그걸 마음이라 그러죠. 하고 싶다. 어떤 욕구가 일어난 그걸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보통 사람들 그걸 마음이라 그러고 내가 판단한 바로는 부처가 석가모니가 말한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근본, 마음을 만드는 게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한 덩어리 돼지고기라 칩시다. 돼지고기를 칩시다. 돼지고기도 좋고 소고기도 좋고 고기를 칩시다. 이 한 덩어리 고기 한 건 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기라는 게 뭡니까? 근육이지요. 짐승의 근육, 동물의 근육입니다. 동물의 근육은 뭘 이루어졌습니까? 이 고기를 물에 푹 아주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흔들면 하나의 실로 풀어집니다. 건섬유로 분해되죠. 그러니까 건섬유가 모인 게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바로 고기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거 생각이란 게 건섬유입니다. 건섬유 하나하나 생각이. 건섬유들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그 건섬유들이 모여가지고 근육을 이루듯이 이 생각이라는 건섬유가 하나하나 여러 가닥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마음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라마나 마하리시가 설명했듯이 마음이란 건 생각의 다발이다. 이 표현이 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보통 그걸 마음이라 치고, 스카모니가 말한 마음은 우리 사람들이나 뭐 일단 생명체가 이거 살아가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 행위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명체, 모든 생명체, 풀이든 나무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생각이 일어나고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 바로는 스카모니가 말한 마음이라는 이 의식을 말한 겁니다. 이 의식, 그 자체, 그냥 인식하는 그 주체, 인식하는 그 자체를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황백선사의 전신법요를 읽어보면요. 거기서도 마음을, 이 의식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받아들이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식을 마음이라고. 황백선사는 유명하죠. 우리 극동아시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임재종이라는 불교의 하나의 종파를 세운 사람이 임재선님입니다. 임재선님이 황백선사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재록을 읽어봐도 그 내용은 보면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의식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부처가 말하는 마음은 의식 그 자체고, 일반 범부의 마음은 그 생각에 다른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이 고정관념에 오염된 마음입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마음이 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윤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도 물론 내가 말 조백이든 우리 우파든 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다 똑같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생각하는 마음에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곡된 생각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는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한 판단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서로가 다 옳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그 자체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고. 너 진실된 너를 진화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진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처의 마음하고 중생의 마음하고 어떻게 해서 다르냐? 석가모니 부처의 마음은 의식은 다 똑같습니다. 부처의 석가모니 의식이나 구덕이의 의식이나 지령의 의식이나 의식은 똑같습니다. 어떤 주위의 주위의 환경에 접하게 되면 다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와 일반 범인들의 반응은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의 마음이라는 의식, 마음은 이 왜곡된 정보에,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 내면의 정보, 이걸 불교에서 까르마라 그러죠. 이 까르마에 오염되지 않은 그 마음이고, 일반 중생들, 범부들, 이 까르마에 오염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옛날 큰 고성들이 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처의 마음이라고 수성한 것도 아니고, 일부 범부의 마음이라고
뭐, 그, 떨어진 마음이 아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그 의식이란 그 자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의식하는, 무슨 물건, 어떤 걸, 물체를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그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걸 듣고, 그 인식하는 때는 다 다르죠. 다 나름대로 그 어떤 정의를 가지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범부의 마음이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부터 다르지요. 우리 보통 일반 범부들은 그 뭘 하고 싶다. 어떤 욕구를 느끼는 그 자체를 마음이라고 보는데, 석가모니가 부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다발의 생각에 뭉치기 전에 이전에 있는 그대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의 마음을 그 석가모니는 부처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대한 견해가.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 석가모니가 말하는 의식이라는 차원에서의 마음은 모든 게 다 똑같아서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부의 마음, 그러니까 생각에 오염된 고정관념에 오염된 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건 완전히 다 나름대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까르마에 오염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마음과 범부의 마음, 오직 그 차이.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이제 그 수행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일반 범부들은 이 까르마,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행을 겪는다는 그걸 가르쳐. 내가 볼 때는 다른 84,000 제문을 뭐 하나 추격해보면 그렇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막 그대로, 그 자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는 뭐 고통이 있을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내가 받아들인 불교는 이렇습니다. 이 마음을 바로, 그러니까 원래 순수한 마음, 의식의 상태에서 만약 마음을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그러니까 고정관념, 까르마에 오염된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온갖 수없이 많은 84,000개면 다 다르다고 말하죠. 내가 볼 때는 하나예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내가 전에도 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콧구멍 없는 소가 소로 태어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콧구멍 없는 소. 고정관념이라는 콧뚜레에 걸리지 않는 소가 태어나면, 콧구멍이 없이 태어나면 고정관념이 걸리지 않겠지요. 콧구멍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붙잡기가 소가 꼼짝 못하지.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걸 설파한 겁니다. 그리고 경허스님은 그걸 깨달았고, 나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 까르마. 이 까르마라는 거 원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관념일 뿐이고 실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 다 지나간 거고, 우리가 엉뚱하게 배운 지식이고, 내가 엉뚱하게 경험한 그게 까르마고, 그게 고정관념인데, 그거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만 있는 겁니다. 실제 없는 거지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볼 때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왜 고정관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즐거움밖에 없다. 희열밖에 없다. 완전한 즐거움이 속에 있다. 건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나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근본 마음 속에서 살고 있으면, 그 의식이라는 그 근본 마음 속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아무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육조 해능 대사가 억무소주 이신기심이라는 그 한 구절을 듣고 불교에 완전히 심취해가 불교에 귀의했다 그러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억무소주 머무름이 있다는 말은 어떤 고정관념에 붙잡힌다는 이야기예요. 까르마에 붙잡힌다는. 그 까르마에 붙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라. 까르마의 그 고정관념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그렇게 깨달은 스님들은 석가모니는 그걸 말한 겁니다.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괴롭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까르마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까르마를 아예 그 힘이 약해져 가지고 아예 일상생활에 작동되지 않도록 그게 이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나는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 다란이 심여장고 대다란이를 그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그 관념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 까르마에 꽉 차 있는 그 내면이 완전히 텅 비어지는, 까르마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태를 아주 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난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그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도 아마 그런 상태를 그 말하는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까르마는 순간적으로 그 하나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노라 그러죠. 그게 없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까르마라는 거,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내면을 꽉 채우고 있던 게 순간적으로 확 텅 비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텅 빈다. 그러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재료가 까르마고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이 텅 비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오게 되면 너무나 조용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건 너무나 조용한 상태를 경험했어요. 이 머릿속이 늘 생각 때문에 늘 복잡했는데, 이 생각이 재료가 되는 까르마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니까 너무나 조용할 수밖에 없죠, 머릿속이. 그걸 나는 깨달음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그 수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 그 내한테 오는 그런 기회를 맛볼 뿐입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오직 수행하는 것도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 까르마가 자꾸 약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고리가 딱 끊어지는 그 텅 빈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텅 비었다. 그게 공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상태. 텅 빈 상태. 이 까르마가 사라져가지고 내면이 텅 빈 상태, 그걸 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공이라는 게 깨달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상태. 그 내면에 있는 그 까르마, 고정관념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상태. 그 상태를 나는 깨달음으로 정의하고 나는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 텅 빈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많은 경전을 보고 말을 듣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 실생활에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텅 빈 상태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일상생활 돌아오더라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상태를
그 맛봤기 때문에 나 그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내가 아마 내가 이 영상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까르마가 끊어지는 그 상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너무나 조용하고 희열밖에 없습니다. 희열, 기쁨. 그럼 이유 없는 기쁨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한번 그걸 경험해 보면 이 대성 기신, 이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대성 기신은 그 자체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한번 경험해 봐야, 실제로 경험해 봐야 그게 내게 될 수 있고, 그 기쁨을 진짜로 알고, 이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가의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이 까르마에 오염되어 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원래 근본적인 그 인식 주체, 의식,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그 중생의 마음이고, 그 오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느낄 수 있다.